이번 강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라는 부분으로 다 이루었다 두 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창세전 언약과 이러한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 그리고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언약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우리 인류가 노아 외 8명 식구 외에 전멸을 당하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던져줍니다.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인간들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이 아니라 화살을 거꾸로 화를 거꾸로 보여주시면서 화살이 걸린 그런 모양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대신 주어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흐릿하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족장을 선택해서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니까 횃불이 대신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야곱,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언급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 수십 번 그런 언약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러한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무엇인가를 다 이루십니다. 바로 그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죠. 야곱이 하나님과 그 만나는 장면,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 인생이 확 바뀌게 되죠.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 눈앞에 보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문을 그가 바라보는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눕혀놓고 있던 잠을 자던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이 반석이신데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바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야곱이 바로 그 자신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바로 메시지다라는 그런 부분을 야곱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런 행동을 하고 성경 기자는 그런 장면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장면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장면인데, 내용인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세례는 내가
물속에 담겼다가 바로 건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세례로 봅니다. 침례죠. 물속에 잠겼던 물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자죠.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 장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되고 모세에게 속하여, 즉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자에게 속하여 우리가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은 모세 사건을 우리 성도인 형제들에게 다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즉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자손 집들도 현재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뺀 나머지 집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만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갑니다. 패스 오브 파사흐라는 단어가 바로 6월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집은, 우리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런데 백성의, 우리의 집이 넘어가게 되는 그 6월절 사건이 생기는 그 바로 무엇을 해야지만 이 6월절 사건이 생기게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집 문 옆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집에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재앙,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 집은 믿음이 있는 집이네,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피를 바른 집이네 하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즉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재앙이 넘어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어린 양이 흘린 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겼을 때, 그 집에 발랐을 때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죠. 또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 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밉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 바카라는 쪼개지고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홍해 바다, 즉 바다는 우리를 다 죽게 하는 바다죠. 바다 속에, 물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는 뭐 2분, 3분이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쪼개짐 사건, 이 쪼개짐 사건은 아브라함의 쪼개짐 사건 연결되고 그 쪼개짐 할례로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쪼개짐의 증표, 우리 몸에 자그마한 쪼개짐을 우리에게 보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손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는 또 할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사건은 바로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누군가 쪼개짐을 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쪼개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쪼개짐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표적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던 것이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그 표적입니다. 성경 39권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표적이 이제 우리에게 와주신 거죠. 그러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선택된 자들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그가 이제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은 나중에 죽음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는 잘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가 십자가 죽음을 겪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고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이루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단어가 바로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던 말씀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런 기도 내용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제 이루고 그 이룬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함께 평화를 누리고 영화롭게 됩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영화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기도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내용은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가 이제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어서 뿌리십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받았을 때 바로 재앙이 우리에게서는 건너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세 안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성경 66권은 간단합니다. 창세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회와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그리고 모세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론을 이루시고 나머지 성경은 사복음서 외의 나머지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증언해 줍니다. 그 증언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신 뭐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면 성경이 너무 재밌고 우리에게는 정말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나 너무 어떤 사건적, 역사적인 내용으로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율법이 되어서 우리한테 무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뭐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좀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책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